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전도 유망한 유능한 부자 청년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탈락된 모습을 또한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끊임없이 장만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속에 속한 무리들과 다르게 구별된 나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같이 하여 주시사 증거되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아까운 청년이 탈락하는 모습을 오전에 우리가 대강 봤습니다. 이 탈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오후에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주제를, 오전에는 후회가 남는 선택, 이 어떤 선택을 해서 후회가 그래 남나, 오후에는 기회와 선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기회와 선택. 예,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그 기회 속에서 선택할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놨어요. 그래서 이걸 인생살이에서는 보통 기회가 몇 번 온다 이런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간 일생이 두 번도 오지 아니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인간 일생이 영원 사이에서 한 번밖에 딱 안 주신 기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습니다. 인생 일생은 하나님이 주신 딱 한 번의 기회지요.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든지, 이 기회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다시는 오지 아니하는 그날에 가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아이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걸 한답니다. 왜 지옥에 가서 내가 왜 도적질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강도질하고 살았을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못 믿었던가. 이 장래성 있는 청년 부자 관원의 탈락 원인, 이 장래성 있는 부자 청년의 그 영명한 청년이고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그 정말 탈락하면 안 되는 영생에서 탈락해버렸다. 그렇다면 그 탈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선택. 주와 주의 말씀을 선택해야 항상 바른 선택이 됩니다. 요거 명심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건 선택이 잘못됩니다. 항상 주와 주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왜 제가 이걸 비약적인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거기에서 얼마든지 승자로 그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욕심, 자기를 위한 유혹의 욕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탈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겁니다. 이 요구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선택사항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어져 갑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믿습니다.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막 참 믿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삶은 맨날 그뿐이면 믿습니다 해놓고 엉뚱한 거 택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엉뚱한 거 택하고 그러면 그 인생 탈락이요. 이거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현재의 선택은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요. 그것이 최우선인 줄 아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걸 택하면 선악과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모든 결판은 선택에서 납니다. 벌써 가다가 뒤에 망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출발점에서 그게 결정되어 버려요. 내가 광주로 가는가 부산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서울역에서 기차표 탈 때 결정되어 버려요. 그 도착지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역에서 기차표 탈 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열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기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자세히 볼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 그 잘못해서 애굽을 선택하고 한번 내려간 그것 때문에 자손이 430년 동안 골탕을 먹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후에 항상 옳았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기에 옳았느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선택했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실패한 선택자 롯은 선택 잘못해서 실패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냐 롯의 선택이냐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선택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선택을 하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롯은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롯이 그 선택을 해서 잘 됩니까? 망했습니까? 성경은 그거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에이고 뭐 그렇게 뭐 되겠나 그래도 자기 앞에 닥치면 선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기준을 갖다가 자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리 가면 돈이 많이 생긴다고, 이리 가면 출세가 빨리 될 것이라고, 이리 가면 성공이 빨리 속히 될 것이라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그런 망령된 짓을 하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라도 사장이 이래 보는데 사장이 그 일을 다 꿰들고 있는데 너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러는데 그거 다 종업원이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꼬꾸라고 힘들고 하니까 막 수월한데 사장이 그거 보고 있다가 그 일을 시키겠어요? 너는 저기 가서 저 일 해라. 점점 천한 일, 점점 돈 산 일, 그리 밀려나가지. 유명한 룻기에 보면 모압 땅으로 간 룻의 가족들이 거기서 풍지박산이 나고 그 선택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세 여자가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내 고향으로 올라가자. 이래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룻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이 나옵니다. 룻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 하나님 믿고 살랍니다. 날 죽기 전에 날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쪽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오르바는 그만 고향 땅에 머물렀는데 오르바는 그 이후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뭐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거기 따라 올라간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할아비를 낳습니다. 그거 갖다가 룻이 그런 선택 없이 그런 행운의 여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가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된 거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탁 주시고 난 다음에 선택은 네가 해라. 그래서 훗날 심판 때 그 선택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이렇게 선택해서 잘못했지. 너 그때 이렇게 선택해서 잘했지. 그 잘하였도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강해 중 30장에 들어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까지는 사울의 실패가 계속 섞여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실패가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선택을 잘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적 국가인 블레셋으로 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시골 이 촌락지에 자기 도성을 만들고 거기서 집을 짜고 세우고 해서 거기서 뭉쳐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들어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큰 적장 말이지 다윗이 자기한테 투항해 들어와서 자기 수하에 엎드리고 사는 거라. 아이고 이럴 때 저 유다를 쳐들어가면 저까지 그 유다 저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래 군사를 일으켰는데 군사를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너도 참가해라. 그러죠. 어쩌겠습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투항에 들어갈 때 선택도 잘못했고 결정도 잘못했고 거기 가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내가 다윗과 사울과 싸워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내가 이리로 왔습니다. 이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두고두고 그렇게 내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다윗 같은 성군도 이 짓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게야 말할 게 있습니까? 잘못 살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다윗이. 거기서 갖다 구명도생하고 갖다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사니까 그런 이제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야, 이거 아기스를 따라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내가 말이지, 내가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뻔히 아는데 치러 들어간다. 이거 도대체 어쩌나.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해야지 그거 어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 저 같이 가면 우리 못 갑니다. 저 사람 저 우리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 돌아가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갔다가 우리하고 같이 갔다가 막 돌아서는 날에는 우리가 막 죽고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 같이 안 간답니다. 안 갈랍니다. 방백들이 그래 대문을 하니까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번에 전쟁에 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왜 못 갑니까? 참냐, 거기 보십시오, 성경에. 나는 왜 갔다가 이래 빼냅니까? 허참네, 이상하다. 나를 왜 빼준다고. 못 이긴 척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지금 주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말렉에게만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얘가 그런 갖다가 비극이 아말렉에게 말이지 부녀자들은 다 잡혀가고 다윗의 아내 말이지 아비노함과 아비가일 두 여자도만 다 잡혀가 버리고 뭐가 있나 뭐 가다가 그런 참상이 일어난 그게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 다윗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선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이라. 그게 어떻게 피하겠어요? 갖다가. 그래서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읍시다. 그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위기를 갖다가 딛고 회복하고 일어서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찾아냅니다. 여호와를 찾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목사님 와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복을 가져오느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기 위해서 말이지. 예? 이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묻자와 가로되 언제 지가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지 생각 지 마음대로 갔지. 이제 다윗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따라가리니까 가거라. 가면 네가 네 잃어버린 사람들 다 찾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또 그 다윗의 어리석은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오늘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을 회복해라. 네가.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여기에서 제가 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이 예를 들다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훤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 선택이 왜 잘못됐느냐, 선택을 왜 잘못하게 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왜 잘못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은 항상 뭘 따라 선택이 돼요?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까만 것이면 힘들어도 까만 걸 선택합니다. 이 가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이 그 사람 속에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바르게 되어지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길라잡이 노릇을 합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제일의 가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의 가치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예수를 선택하게 되고 진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야 그 결과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돈을 제일의 가치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선택할 때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돈이, 물질이 제일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은 틀림없이 황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물질 따라, 평생 물질 따라 다닙니다.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안쪽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뭐에서 결정돼요? 가치관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최고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에서 우리 가치관이 정해지고 이 정해진 가치관에서 우리의 선택이 되어진다. 이건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내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 때에 내 그 지식으로 세워진 가치관이 바른 선택을 딱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약속된 결과를 갖다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넘어왔어요. 김일성의 지식은 소련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지식을 가지고 공산주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 따라 선택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북한을 세운 것입니다. 남쪽은 어떠냐 하면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남한 단독 정부가 섰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민주주의 남한 단독정부 국가를 세웠습니다. 지식대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가치관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최고의 지식이다. 이게 최고의 이치다. 왜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이것이 왜 최고의 진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는 것이지 지 손이 뭐 잘해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가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선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지. 그래서 이걸 이런 2페이지하고 말이지 보면 비교를 해보면 세상에 있는 고등 지식 다시 말하면 철학 지식 20세기 최고의 과학적 지식 동양이 자랑하는 최고한 도덕적 지식 이거 다 알아도 지 자신 하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지식의 한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진리 지식은 사람을 구원시켜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 딱 통달해도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가치 없는 겁니다. 실로 이거 가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코웃음 칠 거예요. 코웃음 쳐요. 아이고 참 갖다가 15세기 말한다. 이게 1세기 말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예? 1세기 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좋고 13세기 말을 한다고 해도 좋고 낡아빠진 19세기 이론 가지고 말한다고 해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 상관없어. 지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 지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지는 인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이상 없는 줄 알고 지는 그대로 지거리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 안다. 그 지식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그거. 네가 천하에 있는 지식을 통달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예수님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갖다 죽어. 까짓 뭘 갖다가 ABCD 모르고
1차, 2차, 3차 방정식 함수 모르고 적분, 미적분 몰라도 그 가지고 그 몰랐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지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여기서 가치관도 만들어지고 여기서 최종 선택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여러분들 암기하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한번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생명의 진리가 그 속에 살아서 그것이 자꾸만 되새김질되고 천착이 되고 그 영양소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청청해지고 그 행사가 형통해지고,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에 눈도 깜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지내가야 될 거, 그냥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저 사람 운수가 좋아서 복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럴 때 그 사람이 받은 복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물질이야. 대부분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가 물질 축복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질 축복이에요. 걔 물질을 받았다. 그래서 물질이 풍성하고 풍부해지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탐나라. 근데 요걸 갖다가 직방으로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가 영생에서 낙방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낙방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방했어요? 예? 물질 때문이다, 물질. 물질이 요만치만 됐으면 괜찮겠는데 너무 많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탐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물질, 복을 이만치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물질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인을 탈락시키고 말았어. 이 원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돈을 사랑함이 그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이 부자 청년, 견실한 청년이, 이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같이 잘 되어진, 잘 다듬어진 이 청년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잘한 일이고,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생을 구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그런데 끝에 가서 탈락이 됐어. 이 사람을, 이 아름다운 사람을, 이 아까운 사람을 탈락시킨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재물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마냥 재물이 많은 것이 내 인생살이에 좋은 일이라고 보장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어디 쌓아야 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에. 땅의 곳간에 쌓아놓으면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보니까 대부분 물질이라. 물질을 풍성하게, 물질을 갖다가 참 갖다가 아주 풍부하게 내게 막 가득히 주셨다. 이 물질을 주신 것을 쌓아 놓으면 좀이 있어요, 좀이. 이 물질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생각해야 돼. 왜 주셨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 손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 주셨다라고 생각합시다. 생각. 뭐 하는 일에 필요하게 쓰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라. 그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모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네 모아두라고, 네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쓰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물질 내게 주시는 것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쓰라. 선한 곳에 쓰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쓰라. 쌓아두면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훔쳐가 버려. 여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동록이 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쌓아둔 재물에는 동록이 쓸어. 동록. 동록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죄다. 죄. 물질을 쌓아놓으면 물질에 죄가 달라붙어. 좀이 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세월에 그거 세월에 다 먹혀. 나는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세월 가면 다 뺏긴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래 쌓아놓고 난 다음에 죽음이 도적같이 와서 너 생명을 갖다 가지고 갈 때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질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어디에 사용할까요? 사람을 어쩌는데? 살리는데 사용해봐라. 그러면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면 나는 그것다 뭘로 씁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사람 살리는데 쓰면 하나님께서 쓴 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약소한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뭐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뭐 금도 만드시고 음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뭐 적게 주셔도 되고 많이 주셔도 되고.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보니까 뭐 미국의 최후가 록벨러는 보니까 뭐 미국에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1,000개가 넘도록 막 설립을 하고 그래도 막 그 재물은 막 기하급수적으로는 불어났지만 존 워너메이커는 말이지만 백화점 왕 11조를 넘치게 하고 막 구제 헌금을 막 넘치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탈락시킨 것은 남이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뭐 시대가 잘못돼서 탈락된 것도 아니고, 뭐 갖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뭐 탈락된 것도 아니고, 자신을 탈락시킨 것은 자기가 쌓아둔 재물이었다.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시간이 가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선택을 했다면, 지가 요구하는 영생만 얻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땅의 보화도 그렇게 좋은데 하늘나라 가서 보화가 어떨까요? 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아름다움, 이 청년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사랑해서 네 재물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영생을 구하여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더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돌아와서 막 그만 다 팔았어.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여기도 100만 원 보여주고 여기도 막 100만 원 주고 이래 쭉 나눠줬다 합시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그만 가다 꼴빡 가면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막 그만 쫄쫄 굶고 막 그래 되겠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상상합시다.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얻어요, 못 얻어요? 땅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주신 하나님이 땅의 보화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천추만대에 남을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선택을, 우리가 그 말씀 순종으로 선택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어찌 될 뻔했어요, 가다가. 경천동지할 일들이 막 마구 터져 일어날 텐데.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자기가 쌓아둔 물질로 말미암아 탈락을 이루었어.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전개할 때에 먼저 이 청년이 지금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어쩌고 있을까? 지금 뭐 슬퍼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뭐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뭐 땅을 치고 뭐 울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을 하고 선택 잘 합시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잘 다듬어야 돼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슨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가를 보십시오. 이 가치관을 잘 다듬기 위해서는 어째야 돼요? 지식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은 생명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우승한 지식 없습니다. 이 지식을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과 내 삶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이력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살다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청년의 실패, 이 청년의 인생 처절한 패배를 저들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실패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고 견본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암만 착해도 착한 것으로 영생 얻지 못하고
암만 지식이 탁월해도 그 지식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암만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로 하여금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생의 길에서 항상 옳고 바른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선택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잠재된 가치관이 똑바른 가치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밝게 하셔서 내 가치관이 삐뚤어졌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로 살펴보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 생명의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먹고 달게 받아들여서 이 지식으로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으로 바른 선택을 해서 후회 없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